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주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주의 형제라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것을 우려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주의 종이다 라고 고백했죠. 즉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겸손을 보여줬죠. 이것은 곧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실족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유다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 사랑,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죠. 이어서 3절에 유다는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랬어요. 당시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인데요. 일반으로 받은 이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코이노스인데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죠. 주시는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려고 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권면해야 한다라는 필요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과 규례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계명의 말씀들과 함께 제사법을 주신 거죠. 레위기.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그 말씀이 이제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제물도 드려야 하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아무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나가 예배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죠. 제사와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제사와 예배,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죠. 의미가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제사와 예배가 소중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줘라.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진실되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제 그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겠죠.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죠. 한 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 도잖아요, 도.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의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죠.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는 삶인 거죠, 우리의 삶.
또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 싸워 이기는 자가 될 때 믿음의 도가 지켜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과 진리를 거슬러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당시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들이죠. 이들을 경계하고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되겠다. 그것을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이 권하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 권하다 이 헬라어의 파라칼레오이거든요. 이것은 권면하다 또 훈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격려하다 애원하고 간구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도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낼 때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뜻, 훈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세요. 우리 사도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와 사도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건 똑같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권하노니, 그래,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훈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서신서에 기록된, 서신을 기록한, 신약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훈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족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은 파라칼레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믿는 이유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마음, 교사들의 마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권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다?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인, 즉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단들과의 싸움이고 거짓 목자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무력화시키며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것은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냐.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대로 쭉 가면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로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라고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무조갱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었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렇죠? 진리 허리띠, 의의 홍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보험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기도하며 그래야 이겨요. 진리, 믿음, 의, 평안의 복음, 교훈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 기도. 이것이 계속 경건의 삶이죠.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실천할 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먼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린다. 너를 피하리라는 것은 이기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싸우기 위해서는. 가까이 한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라. 깨달아지는 모든 죄를 버리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 앞에 드러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교만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죄악의 본질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과 7절 말씀 4장 7절 이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을 마귀가 대적하고 공격할까요?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자죠.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진 사람. 이건 뭐 공격 대상이죠. 아주 속이기도 쉽고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애통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삼킬자죠.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 이건 뭐 여지 없죠.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못 이겨요. 절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더 묵상되는 바는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마귀의 종들인 이단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싸워야 될 이단, 사탄의 종들이죠.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단의 특성은 가만히 들어온다.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침투하여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이들은 곧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들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야.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은 두 부류로 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는 같대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교, 그에 파생된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는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완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 구원파 이단들이죠. 거기에 파생된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은 이제 헬라 철학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르다. 거기서 이제 구원파도 그런 데서 흘러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육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져도 영은 온전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잖아요.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고 들어와요. 목사들도 다 속아요. 처음에 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죄종들 잘 섬기고 말이죠. 성도들에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 휙 넘어가는 거예요. 휙 넘어가. 야, 이거 정말 귀한 성도가 하나 들어왔군. 여기다 속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 나에게 관심도 많고 말이죠.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아픔을 정확하게 알아. 그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거짓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합니다. 이거 사탄의 특성이죠. 신천지 이단의 특성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한 성경적인 지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많이 접근해가지고 이 이단의 특성이죠. 그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였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죠. 이단에 가만히 끌어들여서 사신죄를 부인했다 그랬고 이들은 호색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었다. 신명기 말씀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보세요. 대단합니다. 질서정연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지도 않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걸 또 강조하고, 그런데 사실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의 모양 있죠.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겠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없어요. 속이는 거지.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를 불리고 말이죠.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보다는 일단 숫자를 많이 채워놓고 보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했다. 숫자를 불리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잖아요. 세속화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소중한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빛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익숙하죠? 익숙해. 그리고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 이 이단들의 특성이잖아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호색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방탕한 것을 바꿔요. 사탄이 하는 일은 정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탕, 거짓 선지, 거짓 목사들, 이단들 다 방탕해요. 욕심대로 사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야,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죠. 이단들의 특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켜가는, 힘써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외치시는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냐. 죄와 싸우고 악하고 패역한 세상과 싸우고 끊임없이 욕심을 향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재되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원수 마귀 이단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여 믿는 자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 낙오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